인사합시다.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땅과 세상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리고 현재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영토에 대한 말씀으로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눴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시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그런 땅으로만 생각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따로 생각하시는 영토가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죠. 이 땅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토라는 개념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됐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기생 라합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곳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 듣게 되죠.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이 도움을 받은 뒤에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죠.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것을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탐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결국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땅을 확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땅의 그 의미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토 부분이 나오는데, 개요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이 뒷부분에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영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요, 정탐꾼의 수와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땅을 정탐했던 역사가 딱 두 번이죠. 이제 2년 만에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38년 전이잖아요. 38년 전에 있었던 정탐꾼의 일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탐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모세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38년 전에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제 딱 분명하게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나눈다면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은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이 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하면서 믿음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딱 2명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거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해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충분히 정탐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38년 전, 그러니까 40년이 다 된 이 시기에 충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러면 지금 다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믿음이 없는 자를 보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자를 보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신앙의 본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지난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38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믿음 있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용기가 있는 자 2명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 많은 수가 들어갈 필요는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 일을 수행을 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용기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3가지에 합당한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딱 2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 자기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제는 내가 그 땅에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2명인데 2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리고 정탐을 할 때 2명이 누구누구다라고 좀 써줬으면 좋았는데 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희적으로 그게 누구인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살몬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그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보아스를 낳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는 다윗의 혈통,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기생 라합과 정탐꾼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뜯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제2세대,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인 유다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살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2사람을 보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신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살몬이라는 사람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기생나합 하면 나쁜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매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여리고성이 어떤 분위기였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 바알신이죠. 그 바알신이 남자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신의 아내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아스타롯이라는 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세라라는 신이에요. 이게 여신들이에요. 근데 이 신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생산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신체 부위가 크고요. 그래서 보면은요,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낳고, 그래서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성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여리고성 안에서 매춘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했던 것들도 신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거나 지탄을 내린다거나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말하는 라합이라는 여자도 바로 매춘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혈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놓고 본다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하나는 우리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탐꾼들이 어떤 경유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정탐꾼 2명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라합이요, 대체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없다면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이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끝터리까지 거의 왔는데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오늘 그들이 고백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여리고성의 분위기예요.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마르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했던 건 시혼과 옥이라는 왕을 죽이고, 그리고 모두를 전멸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냐. 그때 우리가 간담이 선을 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까지 들어올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지만은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늘과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청원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생명을 위해서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생명?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 가족들을, 만약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이곳에 온다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 2명, 여기에 살몬이 있겠죠. 정탐꾼 2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와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와 나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너희를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왔을 때 너희 가족을 살리겠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 이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이제는 그 성 위에서 살았던 라합의 집에서 밧줄을 끌어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빨간 밧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밧줄을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이 밧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도록 해라. 그러면 이게 징표가 되어서 우리 군사들이 너희 가정을 절대로 해치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 그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인자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매주겠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요. 그 언약만 너희들이 어기지 않는다면, 이 비밀만 누설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러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십자가의 증표가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빨간색 그 밧줄을 창문에 매달아놔라. 이것은 뭐냐면 마침 지금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이것을 본 자들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겠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 빨간 밧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삶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예표적인 부분이 라합의 집에도 창문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빨간 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건 어떻게 보면 라합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기생이라고요? 그들의 문화가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여기서 하나도 지적한 것이 없어요. 기생질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네가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세상의 신분에서 이제는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왜 신분이 바뀌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지난날 내가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의 모든 죄성은 십자가상에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맞이한 것과 무슨 영토의 관계가 있겠느냐. 아까 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와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토만 확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룻의 남편 아닙니까? 룻은 어떤 여자죠? 나오미가 이제 자기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모압 땅에 가가지고서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그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말아요. 그때 오르바와 룻만 남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를 너희 민족에게 가서 시집을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둘 다 어땠어요? 거부했죠. 그러나 끝내 오르바는 거부를 처리를 하고 이제는 룻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라합이라는 사람과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에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또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둘 다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남편을 만나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결국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결국은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낳게 됩니까? 다윗의 혈족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족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영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영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라합의 영토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록 여리고성에 살지만은 내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토가 생긴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군산 열린교회 영토가 몇 번지, 몇 평, 이것이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군산 열린교회 영토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기만 영토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영토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토를 확장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토가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사는 부동산만이 영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토는 마침 라합이 고백했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니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며느리는 누굽니까? 룻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님이 2명이 됐어요. 원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와 결혼을 하니까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생겼죠. 그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순전히 두 여인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유대민족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이 혈통은 절대로 안 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혈통을 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과 룻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라합은 무슨 고백을 했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룻은 고백을 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베들레헴만 하나님의 영토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쫓았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그리고 끝내는 그들을 통해서 중간에 그들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이뤘다고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영토를 다 이뤘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영토는 두 가지예요. 공통적인 영토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영토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토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이 영토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영토이지만은 하나님의 땅이 새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보통 부흥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때 당시에는요, 웃기는 말로 이런 얘기를요.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 구원받아서
그냥 개털모자 쓰고 천국 들어갔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개털모자라도 쓰고 내가 천국 들어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영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는 1층전, 2층전, 3층전이 있다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갔다 와서 내가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하고 내가 정말 평생 동안 주님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살았던 사람하고 과연 다를까? 똑같을까 다를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토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살만한 집이 없다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 보고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이걸 탓하지는 않아요. 가난하게 살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하게 살기는 살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침 어떤 영토? 하늘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두 정탐꾼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물리적인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 끝내는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왜 나중에 왕족 시대가 딱 끝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또 합니까? 진정한 영토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다시 뺏어요? 왜 뺏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 제국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괜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뺏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준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를 섬기라고, 내 이름을 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 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결국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땅, 여러분들이 사는 땅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에게, 친족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진정한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영토와 구원받지 못한 영토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영토 확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더 이상 땅을 넓힐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족하잖아요. 그럼 어떤 영토로 확장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가족에 있는 아직 영토가 확장되지 않는 하나님의 땅이 없는 자들에게 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이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눈물불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요 중고등부 청년부들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손수 느끼고 있어요. 그들과 영적 전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신앙관이 달라져요.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나 유혹이 심해요.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이 세상의 우리 모든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세상이 이렇게 바꿔졌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땅이 넓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죽는 순간이라도 유언이라도 남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만이 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군산열린교회는요, 제가 있는 한은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땅만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죽어져가는 생명이 누구인지, 그 가족에는 지금 누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우리 사랑기도에서 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토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내 자식들을 알아서 하나님 잘 믿게 해주겠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매달리고 십자가를 끌고 갔을 때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식들을 보고 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이요, 이 땅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크지만은요, 이 땅보다도 하나님의 영토가 더 넓혀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영토가 넓혀지고, 우리 교회의 영토가 넓혀지고, 선교를 통해서도 영토가 넓어지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질 수 있는 진리의 기둥이 여기에서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영토가 군산열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선교하는 곳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도와 여러분 삶 현장에서 넓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영토는 없어서 한이 되고 있어서 교만하고, 참으로 이 영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영토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정복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부동산 때문에,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토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룻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가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고통 가운데서도, 병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토가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라합과 같은 믿음, 그리고 룻과 같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넓혀지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 부르십니다.